긴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어떤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상대방이요, 그거 뭐 그렇게 가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해봤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마피아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요, 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는 경찰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속고 속이는 게임을 막 그 가운데서 펼쳐요. 펼쳐가는데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인데 저기 다른 사람이 나 경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 녀석 거짓말쟁이네. 마피아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내가 경찰로 찝혔는데 저 사람이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경찰인데 다른 사람이 경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내가 진짜 것을 가지고 있고 진짜라면은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요, 어떤 해방을 놓으려고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가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가짜에 놀아납니다. 가짜에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근데 우리가 이 한 구절만을 봤을 때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으려고 하구나. 이 정도. 사단이 이렇게 교활하구나. 이간질하려고 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앞부분을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사단이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강단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 기도 응답이야 라고 마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서요, 이게 절대적인 계획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요,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진짜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하대요. 그 계획이요. 그냥 잠깐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또 포기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2024년을 두고 어떤 도전, 어떤 다짐, 어떤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근데 벌써 5월이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안 되어지고 포기하고 중도 하차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요, 잠깐 있다가 내 수준에 따라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다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대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또 전도도 하면서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영원한 계획 속에 내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인 영원한 그 축복인 전도에도 쓰임받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들을 막 베푸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너 그 귀신 들린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현장에 나타나는 게 귀신 들려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인 겁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온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요, 영원한 계획 속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에서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물,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냐면요, 선물 받은 것도 감사한데요, 그 선물이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넘쳐나고 드러나고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서 다 떨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에,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가 아닌 것들, 감추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 제 귀 관리, 제 눈 관리, 제 입 관리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신봉을 딱 하게 되면은요, 자꾸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뭔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쪽으로 치우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요, 자꾸 진리가 가리워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또한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누구 말도 믿지 않느냐, 저희 엄마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가 떨어져서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참고합니다. 왜 그런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셨지? 라는 것들을. 그러면서 또 말씀 속으로 돌아갑니다. 또 말씀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또 그 일 속에서 그때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감정도, 지금 내 형편도, 지금 내 상황도 어떡하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도록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원하시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있도록, 그 일에, 그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그 속에 있기 위해서, 그 일에, 그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들은요, 사수하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지 않을 만큼 든든히 세워지는 그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속에 자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일에, 그때에 있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분명히 다른 무언가는 하고 있거든요. 잡생각을 하든 인터넷을 하든 놀든 자든 뭔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과연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물론 뭐 좀 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안 그러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요, 처참히 철저히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는 대단하게 잘 지었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느 순간 사단이 통로가 되어가지고요, 그 틈을 노린다니까요.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늑대가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제일 큰 형, 둘째 형, 막내 집을 짓습니다. 근데 첫째랑 둘째는요, 자기 시간 또 그런 것들을 들이기 싫어서 첫째는 볕땅 같은 걸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요,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둘째 돼지가요, 그나마 조금 더 철이 들었나 봐요. 나무 토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후 하고 또 늑대가 불어버리니까요, 처음에는 꼼짝 않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니까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막내 집으로 다 도망을 가서 숨어 있는데, 야, 너 왜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 시간을 그렇게 힘을 쏟냐? 형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늑대가 와서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잘됐다. 1타 쌍피 3피 어쨌든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해도 벽돌로 든든하게 지은 집이 탁 되어버리니까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자기 머리만 어지러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바람 후 불면 머리 어지럽잖아요. 입만 아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 집을 통하여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는 예배자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세워진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속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데 그것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결국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흐름 못하고 인도 못 받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그 일, 그것을 전달하는 이 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이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것을 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 그 말씀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못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저는 그걸 못 겁니다. 왜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호담세계 후대복음화의 111 운동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그 축복으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팀의 응답을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지옥 배경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끝내셔서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또한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가슴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통하여서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본인은 순회 캠프 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인도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이다. 근데 오늘 교회에 왔더라.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그 속에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지?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막아버려요. 내 형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요. 제한시켜버리고 구속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남은 자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아우,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정도 성공하면? 이 시간표에 이렇게 쓰임받지? 이렇게 제한해 놓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항상일까요? 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 축복을 놓치도록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 기준, 내 감정, 사람 말, 환경, 그거에 기준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우리 앞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지 못하도록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진리가 없는 이 흑암이요, 아비 노릇을 하면서요,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요, 빼앗아갑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의 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단에게 틈 주지 않겠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처럼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가리우고 진리의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흑암 세력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하는 생각들, 기준들이 올라옵니까? 그게 틈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틈을 가지고 사단이 노립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항상입니까?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갖다 주고 혼미하게 하면서요,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어찌됐든 그 틈이 열려있는 그 틈바구니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득달같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대기. 틈만 보여라. 지금 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틈들을요, 사단은 파고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치도록. 또 왜 항상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요, 아주 잘 용납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잘 용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진리 있는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요. 성령의 힘을 입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요. 사단을요. 흑암을 꺾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진리를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혼미케 하고 있는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 순간요. 이미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자인데요. 예수님한테도 겁없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도록 나에게 절해라 라고 할 만큼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라고 할 만큼 그만큼 겁없는 인간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예수님까지도 파고들려고 하는데 우리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인데 이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사단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고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쥐고 흔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가장 속이기 쉬운 게 뭐냐? 사람의 말, 또 내 감정입니다. 그것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틈을 주지 말고요.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자꾸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적인 것들을 딱 듣고 그 속에서 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24 하셔야 됩니다. 이 24 할 때만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진짜 우리가 섬길 신은 다른 이방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교회에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야 하는데 다시 가야 하겠는데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겁이 난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정말 가치 없구나 하면서 다 내려놓고 복음에 자꾸 복음의 행복 속으로 복음의 즐거움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지만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말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종국에 누구를 귀하게 쓰실까요? 물론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저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웠냐? 자기 집이 있어요. 그 집을요,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집에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놀아도 이쪽에 와서 노는 겁니다. 즐겁게. 그냥 마트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놀 거 그것만 사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지 누구지 하면서 같이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서요. 함께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오게끔 하면서 만들면서요. 먹고 즐기는데 이 속에서 뭘 하냐? 이분은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좋아. 나는 이 복음이 행복해. 라는 것들요. 한 명, 두 명이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24 증인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영적으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면서요. 자꾸 음료에 그 사단이 주는 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기 바랍니다. 그 강한 자를요.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현장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